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신약성경 162페이지 좌우편에 우리 함께 공독하심으로 오늘 그리고 이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함께 쉴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자를 믿느냐. 내가 하여이되 주여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구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나 온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잘 들으셨어요? 오늘은 이 말씀에서 많은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데 7월부터 6월 마지막 주부터죠. 사실은 감사에 대한 그런 주제를 주고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말씀들을 찾으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감사를 되돌아보는 또 재점검받는 그런 시간을 쭉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 읽으면서 떠올랐던 것은 감사의 절정, 감사의 최고봉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답을 이 말씀 속에서 번역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 생활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가 뭐냐 하는 이야기가 또 있죠.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있느냐, 감사의 절정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느냐, 또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 감사의 절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감사의 절정에 대한 어떤 그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의 절정이 뭐냐?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급박합니다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절정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의 절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바로 감사의 절정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 감사의 절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감사의 절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자로 일하시고 계심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주체도 또는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감사의 주체, 누가 감사하는가 했을 때 내가 감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감사의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감사의 주체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 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핵심은 감사의 절정이 뭐냐? 그 감사의 절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크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내 자신의 또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감사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 싶습니다. 뒤집어 놓으면은 감사의 주체가 되셔서 감사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절정에 이르지 못했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그 주님의 이끄심 앞에 반대되거나 불순종하거나 거역했던 모습의 존재인가 하는 것도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연역적으로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절정은 뭐냐면은 예배. 감사의 절정은 예배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감사의 절정은 예배다.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의 절정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감사가 있다면 절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절하는지라, 예수께 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감사의 절정은 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예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이 절하는지라가 예배하는지라, 경배하는지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단순히 절하는 어떤 그런 외적인 행위였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의미는 예배, 경배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절한다는 말은 자체는 앞에 있는 대상을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기를 받아야 될 대상, 주인이라는 뜻이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하는 표현이 이제 절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제 감사의 절정이 예배고 절하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느냐면, 오늘 이 9장 전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사건이에요. 실로암 사건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지금은 국을 하는 자로 거인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또 지금 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났고 국을 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이 모습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자신은 이 세상에 온 빛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맹인이고 국을 하던 그 사람을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빛의 사람으로, 빛을 본 자로 세워주시는 모습이잖아요. 눈을 뜨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했고,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이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침으로 흙을 이제 익게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는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눈이 이게 생물학적인 이 눈이 빛을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굳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데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굳이 실로암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로암에 가서 눈뜬 자기가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이었고 구걸하던 자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닮았는데 그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앞에 가면.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고침을 받은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준 예수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과정이 앞쪽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 이제 부모님도 부르죠. 부모님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그전에는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뜬 게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모조차도 뭡니까? 내 아들이 맞고 전에는 맹인으로 있었고 지금도 맹인이고 지금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 그걸 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 했을 때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못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22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눈뜬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쁨과 감격보다도 그를 눈뜨게 해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자기들이 출교당할까봐 그 아들도 이미 나이가 있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또 뒤쪽에 하게 돼요. 이런저런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도상에서 또 이제 하나 이야기가 이제 그 제가 빠뜨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11절과 15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를 그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바리새인과 대화하면서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36절에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38절에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사의 절정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이 사람을 감사의 절정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의 과정을 밝게 하시면서 절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눈 뜨고 와서도 그 사람, 눈 뜨게 했던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그분이 사람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물으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출교를 당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교회로부터 출교, 당시로 이제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그 모습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출교는 그냥 뭐 출교가 아니라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의 단절이고, 경제적으로부터 단절이고, 정치로부터 단절이고, 영적인 어떤 그 신앙과도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왜 이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가족들도 다 자녀일지라도 배척을 하고, 그 사회에서도 뭡니까? 배척을 하고. 그러니까 경제활동이나 뭐 정치활동이나 뭐 모든 어떤 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그 사회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출교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눈을 뜨게 됐던 모습. 그래서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눈으로 떠가는 그런 도상이 있죠. 그죠?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눈이 떠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가 주님이시다. 주님인데 많은 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주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그 주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앞에 있는 주는, 36절에 있는 주는 선생님의 의미가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주가 앞부분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되어 있지만 동시에 또 1번이라고 하는 각주를 달고 밑에 가보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고 각주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는, 원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예수께서 질문할 때 제가 볼 때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보다도 그 밑에 말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죠. 물론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인자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인 건 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번역된 어떤 그런 성경이라면 인자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죠. 오늘 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를 위한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자를 믿느냐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이때의 주여는 뭡니까? 모르고 지금 묻는 질문, 부르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 정도의 퀴리오스인 거예요. 같은 퀴리오스라고 하더라도 많은 주 중에 하나의 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38절의 주는 똑같이 퀴리오스라고 적혀있지만 믿음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경배의 대상으로서 고백하는 주여이기 때문에
절대적 존재로서의 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어쨌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감사의 절정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이 도상 속에서 최고의 그 꼭지점까지 이끌어 가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이 예수님과 맹인 사이에 어느 날 하루에 정해진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일생일 수 있어요. 일생의 과정 속에서 예수가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선지자로 고백되는 예수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밖에 없는 주로서 주 대신 절함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말이 어눌해서 좀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5밖에 못해도 성령께서 10으로 말씀하시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바로 그 자리까지 가는데 이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남들은 다 뭐예요? 부모의 죄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십 년, 지금 이 사람이 몇 살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성인이 된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부모도 바리새인이 물을 때 저 사람이 이미 성인이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저 아들에게 물으라고 하는 거 보면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저주받은 자로 불림을 받고 또 따돌림을 당하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감사의 절정을 살게 된 자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으로 또 그러므로 또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처지, 환경에 수십 년을 살았지만 그 삶에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실은 주님이시죠.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으로 만났던 이 사람을 통해서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눈을 떠서 생물학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데까지 사명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는 자리까지 이제 진학하고 있는 어떤 그런 도상을 살면서 좀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과거가 새롭게 빛을 보는 삶으로 나가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 몰려온 것은 또 뭡니까? 소경되고 구걸하는 어떤 삶에서 그것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삶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출교예요. 출교. 여러분 그전에는 뭐예요? 맹인으로 살아도 구걸을 하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자기 어떤 하의 어떤 수준인 생존의 욕구라도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가능했잖아요. 구걸을 하면 그래도 누가 던져주는 돈을 가지고라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도 다 불가능해진 거예요. 생존의 욕구조차도 이제 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자리에 전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또 이제 오늘 예수께서 그 사람이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들으셨더니 듣자마자 그를 찾아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가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서 죽음에서 절대적인 주님, 둘도 없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을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많은 주 중에 하나로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밖에 없는 주로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펼쳐져 가요. 그것을 예수께서 허락하신다, 만들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뭐예요? 안 좋은 쪽에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은 뭐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중간중간에 방학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방학이 있어요. 계속 그러면 못하겠죠. 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 좀 쉬었다가 또 이제 훈련이 이제 좀 됐으면은 또 다음 단계로 또 이제 그거 가서 또 한참 또 이제 좀 이제 또 이래 머물러 있다가 또 훈련 받아서 다음 단계 훈련될 상황이 되면 또 다음 단계로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계에서 선지자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계에서 이 사람은 지금 수십 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의 세월 동안 가다가 또 선지자의 단계로 머물러서 또 한참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펼쳐질 때는 죽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들 모습이 그래요. 결국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죽잖아. 그 자리가 결국 뭐예요?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자리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생물학적인 자기 죽음의 자리에 가기 전에 남들이 겪지 않았던 맹인의 자리, 구걸의 자리, 출교의 자리를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께서 뭐예요?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경배의 대상으로 만나는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이유는 우리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죽여도 그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소외시키고 죽인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쉽지 않은 인생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 감사의 절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통치 가운데
내 존재와 삶이 펼쳐져 가고 있는 어제였고 오늘이고 내일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만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만큼 찬양, 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이 선지자도,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많은 주들 중에 하나로서의 주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주님으로서 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으로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중간중간 방학은 있지만 쉽지 않은 그 나를 주님이 절대적 주님으로 발견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도상에서 있다는 것만 분명히 아시고 내게 주어진 현재가 결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때로는 제자들도 말하고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 저주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혹시라도 나 자신도 내가 혹시 저주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일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만 조금씩 알아만 가진다고 하더라도 나의 현재를 쉽지 않게 그러나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찍 죽으면 일찍 죽을수록 좋습니다. 안 죽고 살아 있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상 속에서 내 속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자주 발견하는 시간들이 일상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이런 사건 또 만나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과 감정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살필 때마다 나 자신이 발견되는 만큼 뭐예요? 내 속에 예수가 주님 되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행가인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굉장히 좀 성경적이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고 커서 그분이 와서 계실 자리가 없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맹인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주님을 부르고 예배도 하고 하지만 뭐예요? 정작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 돼요. 자기가 맹인인 줄 모르고 자기는 눈뜬 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가운데 그냥 있다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뭡니까? 자기가 맹인인 줄 아는 사람에게 예수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은 우리들도 내가 맹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의 눈뜨게 하심에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눈뜬 자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서 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말은 주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다. 상관이 없는 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많아서 죄인 중에 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너무나 크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작동되는 것이 또한 죄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모든 것이 삶 속에서 감사로 보여지면 보여진 사람일수록 예수가 내 안에 크신 분이에요. 감사가 없이 불평과 불만이 있고 이렇다면 뭐예요? 내 속에 내가 많이 있고 예수가 작게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감사의 절정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예수께서 주체가 되셔서 감사의 절정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시다.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뭐예요?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순간순간이다. 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현재가 주님이 주님 되심을 발견해 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만남이고 생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고 경험하면서 현재를 살아낸다면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사람에서 선지자로 주들 중에 주여 주 하나밖에 없는 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에 감사의 절정의 자리까지의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 삶을 우리가 김수현 집사님 40대인가지고? 아니 30대? 30대. 좋을 때다. 30대에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50대인가? 50대에 발견하시기 다른 분들도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삶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아멘. 25배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속에서 감사의 그 샘이 생겨요. 예수께서 감사의 주체거든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감사가 하지 말라 해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만남이 있더라도 감사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 은혜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